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사사기는 몰라도 여러분 기드온은 잘 알죠.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기드온의 300용사.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 하기를 할 텐데요.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가 많이 또 기억나고, 또 사사기 하면 사사기는 잘 모르지만 삼손 하면 잘 알죠. 삼손 잘 알고, 아마 사사기에서 대표적인 두 인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두 인물에 관해서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그 두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할 텐데, 오늘은 기드온의 서두 부분,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또 여호와 앞에서 선을 행하여의 삶이 되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했나? 했어? 그거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자,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가 아니라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을 행하여.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을 행하여.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 사사기를 기록하는 사람은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왜?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을 행하여가 아니라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라고 하는 그 말을 기록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왜? 그 말 자체가, 악을 향하여 그 말 자체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온니엘 사사 때는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고, 에울 사사 때는 18해 동안, 그리고 드보라 사사 때는 20년 동안 그렇게 외부의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약 200한,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0년 좀 지났어요. 사사시대가 상당히 많이 지났죠. 이미 가나안 정착하고서 벌써 200년이 지난 거죠.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에서 읽어 나가니까 그냥 막 금방 지난주에 읽고 또 읽고 하니까 일주일밖에 안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벌써 한 200년 가까이가 지나가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그 200년 동안 지나가는 그 시대 때 그들이 또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수치상으로 보면 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불순종의 이 텀이 굉장히 긴 편입니다. 보기에는 20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4번밖에 안 되는 것 같죠. 200년 동안 4번 정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광야 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착 초기, 그리고 가나안 정착한 이후에 기드온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져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끊어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평안이 있을 때, 80년 동안 또 평안한 삶이 있을 때, 또 40년 동안 평안의 삶이 있을 때, 그때는 그들이 우상 숭배 안 하고 있다가 열심히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다가 그들이 또 우상 숭배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의 말도 순종하지 않았다.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사가 치리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의 말을 잘 듣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사사들이 권면했겠죠.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데 안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들을 은행하듯이 섬기고 가서 절하고, 그리고 속히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알신, 아세라신 외에 이방신들을 아주 쉽게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힐 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바로 찾아간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이방신들을 찾았고 또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온니엘 40년, 에훗 80년, 드보라 40년 기간에도 여전히 그들은 이방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2장 17절에 보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음행하듯이, 여러분 음행하듯이 찾아다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게 음행이죠. 여러분 그게 음행 아닙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뒤로는 다른 신을 따라다는 거예요. 전에 어느 스포츠 신문 그 밑에 하단에 광고 보니까 그 스포츠 신문에는 무당들도 광고를 내더라고요. 그 밑에 그 당구장 표시해 놓고 뭐라고 표시해 놨느냐? 기독교인들은 응답이 더 빠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인들도 많이 온다는 거예요. 뭐하러? 무당한테 점치러.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뒤로는 우상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게 음행하듯 믿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일신 신앙이 왜 이렇게 확고히 자리 잡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 믿지.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 그 주변에 우상들이 많이 있지만 그 우상들이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걸 못 들어봤을 거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여호와 하나님 하셨거든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 뒤로는 음행하듯이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도 고민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그곳에서의 삶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제 결론은 그래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 결론은 그래요. 애굽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많은 유적들이 있지만 완전히 그리스 못지않게 신의 나라죠. 지금도 가면 많은 신전들이 있고요. 그 신전들 가운데 그때 당시에는 또 이집트는 애굽은 왕도 신격화했기 때문에 이방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오직 만약에 애굽에서도 유일신이 있어서 그 신 하나만 믿었더라면 그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바꾸어서 여호와 신앙만 오직 믿었을 것인데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애굽에서도 수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보다 다신론, 그게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입니다. 우리 신명기 때 배웠죠. 6장 4절.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WCC라고 들어보셨죠? 세계교회협의회인데요. 세계교회협의회가 만들어진 그 목적이 뭐냐면 에큐메니칼. 하나의 종교가 되는 것이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생긴 게 에큐메니칼인데요. 지금까지도 캐톨릭은 이 에큐메니칼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톨릭은 기독교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이 WCC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또 NCCK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도 있고,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도 있고, 뭐 또 한국 교회 협의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협회가 지금 난립하고 있는데, 우리 감리교에서 꾸준히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우리가 WCC와 NCCK를 탈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도에 중부연회에서 그것이 WCC와 NCCK 탈퇴를 하기로 가결을 했어요. 물론 중부연회에서 가결했으면 이제 그것이 총회에 올라가고 총회에서 이제 또 다시 또 회의를 해서 또 투표를 해서 이제 결정하겠죠. 자, 여러분 순수 복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이 순수 복음이거든요. 원초적인 복음을 흔들어서 무너지게 하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인가? 교회 통합 운동이니까. 원래 취지는 좋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가면 갈수록 변질됐어요. 저 몇 년 전인가요? WCC 총회가 부산에서 있었는데 보니까 이게 교회 통합이 아니고 이제 뭘로 바뀌었느냐? 종교 통합 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럼 우리가 기독교, 캐톨릭, 불교, 유교, 무슬림까지, 이슬람교까지 전부 다 통합해서 우리가 하나로 기독교로 다 개종을 만들어서 기독교로 통합하자. 만약에 그러면 그 좋은 운동이죠. 불교 없애고, 캐톨릭도 없애고, 무슬림도 없애고, 원불교도 없애고, 여타 종교 다 없애버리고 그냥 오직 종교 하나, 기독교 하나만 있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면 좋죠. 저 절대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통합 운동은 그게 아닌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인 거예요. 너네 종교에는 너네가 믿는 신이 있고 너네가 가는 낙원 천국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천국이 있고 너에겐 극락이 있듯이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통합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 기독교를 하나로 뭉치자는 것이 아니고 너네 종교들 다 인정해서 우리 모든 종교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자. 참 좋은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왜? 그렇지 않아도 종교 분쟁으로 인해서 서로가 죽이는 이때에 종교가 하나가 되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운동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오직 유일신만을 강조하니까 기독교 너네는 나빠. 왜 꼭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느냐.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좀 어려움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 신학을 누가 가지고 들어왔느냐? 선교사님들이 다 우리나라에 자유주의 신학을 많이 가지고 들어요. 특히 감리교 목사님들 가운데 선교사들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 가면 강대상이 두 개였습니다. 이쪽이 하나, 이쪽이 하나. 우리는 이쪽은 설교상, 이쪽은 사회상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복음주의는 오직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이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주의는. 왜 꼭 하나여야 되느냐?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무조건. 자유주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을 나눈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강대상이 그렇게 나뉘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나뉘어진 거예요, 그냥. 그런 의미도 모르고. 이제 아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로. 저도 그걸 안 이유는 강대상을 하나로만 씁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이, 말씀이 중심이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 꼭 여호와만 믿으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입니다. 초강대국 애굽도 다신론이지 않았느냐? 그들이 여러 신들을 믿었지만 그들 역시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느냐? 왜 꼭 하나님이냐? 이왕이면 여러 신을 믿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 신을 믿어서 혹시라도 여호와가 아니고 만약에 이 신이 정말 신이면 저 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신앙, 유일신 신앙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전히 여호와 신앙으로 그들이 서 있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아직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어떻게 보면 유일신 신앙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다 인정하시고 때로는
채찍들도 가하시고 징계도 주시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자, 2절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나름대로 대비하고 저항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한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산으로 가서 성도 쌓고 굴도 만들고 해서 대비를 했어요. 대비를 했지만 미디안은 산성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보니까 올라가면 지죠. 산에 올라가면 산에서 산에 있는 사람과 밑에 있는 사람과 싸우면 산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싸웠지만 미디안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미디안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함께 하시지? 여러분 미디안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미디안을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몽둥이로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은 나라들을 몽둥이로 쓰셨어요. 말 안 들을 때. 블레셋, 아말렉, 미디안, 분열 왕국, 아수르, 바빌론. 안 믿겨지죠?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에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에 막대기요. 뭐라고? 내 진노에 따라섭니다. 막대기.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뭐라고? 몽둥이. 내가 그를 보내어, 즉 누구? 아수르를 몽둥이와 막대기로 보내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까지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뭘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리는 몽둥이, 막대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나를 노하게 한 백성, 이스라엘, 아수르를 몽둥이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사야서 10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고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곧 하나님께서 분을 그치고 이제 몽둥이 찜질을 그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몽둥이 찜질이 끝나면 어떻게 한다? 그 몽둥이들을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몽둥이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누굴 사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아멘? 회초리를 들었을 때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었을 때 그 아버지가 회초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해서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자식이 방탕한 책임이 잘못 가르친 부부에게 있다고 해서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런 부모님도 가끔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몽둥이를 내리치셨어요. 그게 바로 뭐죠?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가 맞아야 하는 그 몽둥이를 예수님이 대신 맞으신 거죠. 할렐루야. 이사야서 10장 2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나중에 사사기 7장에 가면요. 이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입니다. 누가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이사야가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몽둥이를 사용하실까요? 제가 좀 전에 이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유신 신앙이 확고하게 세워져서 돌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이전 같았으면 진즉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 왕에게, 황제에게,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고 따르고 그 금신상에 넙죽 절 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풀을 뿌려 들어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여호와의 신앙을 지킨 거예요. 드디어 바벨론 포로기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시던 유신 신앙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135년이 지났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135년이 지났습니다. 유일신 신앙을 가졌지만 백성들이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안 믿습니다. 그 얘기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변질되어 간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잖아요. 교회는 열심히 나서 예배도 열심히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성경도 잘 읽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는데 삶은 전혀 다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낙심이 보통 낙심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셔서 여기까지 이끄시고 축복하고 이끄셔서 기껏 사람을 만들어 놨더니 기껏 키워서 독립시켜 놨더니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요. 그건 사랑의 매가 아니었어요. 사랑의 매라면 그렇게 때릴 수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십니다. 그게 신구약 중간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채찍질을, 스스로가 몽둥이를 자신을 향해서 내리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이 뭐냐? 400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 몽둥이와 막대기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님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리는 결단이 뭡니까? 이제 얘는 내 아들은 몽둥이야. 채찍질해서 도저히 변화되지 않아. 이렇게 가르치건 내 잘못이야. 라고 해서 자신을 내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근데 하나님은요, 잘못한 것도 없어요.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바빌론 포로에게 갔다 와서 이제 유시신앙, 오직 하나님은 믿는데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더 율법적인 신앙으로 변화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속의 의미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죄를 감당하는 거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짐승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매년 반복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제 모든 인류의 죄,
우리가 맞아야 될 그 몽둥이, 우리가 맞아야 될 그 막대기, 그 몽둥이 찜질 예수님이 대신 맞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죄사함을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칭의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고 네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 내가 너를 죄가 없다라고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3절 말씀 보니까 이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족속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다고?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서 성을 쌓고 그곳에서 굴을 파고 그곳에 있으니까 미디안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다 보니까 밑에 보니까 다 전부 다 뭘 하고 올라갔어? 농사를 다 곡식을 심어놓고 올라갔어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딱 파종하고 나면 이제 미디안이 오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산으로 다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며 또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자신들의 짐승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디가 있어? 산으로 다 도망갔거든. 그러니까 그 밑에 땅을 다 차지하고서 거기서 자신들이 데리고 온 가축들을 거기서 먹이는 거예요. 야, 이러면 그러냐, 이스라엘이 지금 속된 말로 환장하는 거죠.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왔다가 없으면 가야지. 식량을 약탈했으면 돌아가야지. 돌아가야 이스라엘 백성들 내려와서 뭐 농사를 짓던가, 뭐 그나마 남은 거라도 추수를 하던가, 뭐 양을 치던가 뭘 할 텐데, 안 가고 버티는 거, 안 가고 아예 들어와서, 그 때가 수도 없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이렇게 몇 년 했다고요? 7년. 여러분 7년 동안 이렇게 해버리니까 궁핍함이 심한지라. 여러분 금식 해보셨어요? 금식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거는 그래도 좀 견딜만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의도치 않게 우리가 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신기하게도 하루만 굶어도 그렇게 배가 고파. 한 3일만 굶어보세요. 평생 동안 밥 한 끼도 안 먹은 것처럼 배가 고파. 신기하죠? 30년, 40년, 50년 그렇게 밥을 먹었는데, 배부르게 먹고 했는데도 한 3일만 굶어버리면요, 평생 동안 안 먹은 것처럼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그들이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고 80년 동안 평안을 누렸어도 또 40년 동안 평안을 누렸어도요, 그 고통기간 7년이 그들이 40년 동안 누렸던 그 평안의 기간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릴 정도로 그 고통이 심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7년을 견디었으니까 많이 견딘 거죠.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7년은 아마 700년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왜? 하루가 막 그냥 너무 길어서, 신기하게도 즐거운 날은, 재미 좋은 날이죠. 즐거운 날 있죠. 즐거운 날은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근데 아주 지겨운 날이 있죠. 지겨운 날은 시간이 안 가. 왜 이렇게 지겹게도 시간이 안 가, 그러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7년은 짧은 게 아니야. 700년 같았을 거예요. 죽을 맛이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먼저 보낸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어요. 자,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첫째, 430년 동안 노예의 삶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시고 가나안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왜 7년 동안 고난당하는지, 왜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너희를 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죄를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신 거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잘못을 용서를 빌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미리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기 이전에 선지자를 보내셨다 했습니다. 물론 기도원뿐만이 아니고 온니엘 때도 에훗 때도 삼갈 때도 드보라 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먼저 보냈을 겁니다. 너희가 왜 그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느냐. 처음에 8년 동안 에훗 시대는 18해 동안 드보라 전에 20년 동안 그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들을 보냈을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라.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지만 사사기 2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사사들의 말도 순종하지 않는데 선지자들이 말이야 순종했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랬어요. 음행하며. 얘기했죠 아까? 어떻게 하는 게 음행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뒤로는 또 다른 신들 찾아가는 거. 이게 음행이거든요. 그들에게 절하고 속히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 알았지? 하나님께서 왜 너에게 몽둥이를 드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미디안을 통해서 너희를 책망하시고 너에게 왜 고난을 가져다니 이제 깨달았느냐? 깨달았으면 회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다.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셨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들이 잠깐이면 무릎을 꿇은 거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럼 또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저들이 무릎 꿇자마자 바로 사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또 여호와의 앞에서 선을 행하여 우리의 삶이 그때 그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제가 따져보니까요, 에훗 시대가 사사가 와서 평안이 80년이 갔습니다. 우리가 6.25 전후 지금 74년째입니다. 50년을 기준하면, 휴전을 기준으로 하면 71년째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평안보다는 전쟁을 겪지 않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자, 만약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다면, 만약 이 시대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사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면, 우린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 뒤로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 역시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이런 삶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21세기에는 전쟁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즉 내전이나 뭐 이런 거 있어도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없을 줄 알았어요. 왜? 전쟁을 하게 되면 그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세계 경제, 이제는 우리가 이 지구촌이잖아요. 지구촌이라고 해서 우리가 싸우면 우리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1세기는 이제 전쟁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나라 간의 나라 싸움은. 그런데 있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역사로 지금까지 이런 전쟁이 없었던 시기들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 전쟁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드실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선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선한 삶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유일신 신앙을 지켜야 돼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왜 너희 기독교는 그렇게 옹졸하냐? 너희만 아느냐? 비록 그런 비난이 설령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믿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은 모든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신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는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른 건 다 여러분 기억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여호와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여러분 여호와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을 행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여호와 앞에서 선한 삶을 살자. 아멘. 네, 기도합니다.